성경에 나타난 지혜종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을 때에 주인이 급히 나가느라 방에다 돈자루를 놓고 나갔습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아무도 없자 이 사람이 그걸 들고 도망을 갔습니다. 큰 도시에 가서 돈을 잘 썼습니다. 시원스럽게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돈도 떨어져서 도시를 배회하다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마침 그날 죄와 용서에 관하여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주인의 돈을 견물생심이라고 훔쳐서 잘 쓰긴 했지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인을 찾아가서 만나고 용서를 빌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 청년에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그 편지가 지금은 신약성경의 한 서신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빌레몬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라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둑놈의 정체가 드러났죠. 오네시모입니다. 성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를 만나는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도둑청년 오네시모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벌하지 말고 용서하여 내게 돌려보내달라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이제 오네시모는 너와 동일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 그러니 너도 그를 형제의 예우로 받아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오네시모로 인해서 너가 금전적인 손실을 본 것을 내가 변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완전히 어떻게 돼요?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는데 너가 오네시모에게 용기와 힘을 좀 북돋아 줘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습니까? 안 했으면 얘기도 안 했어요. 아셨죠? 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 살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더욱이 그렇게 잘못을 빌어오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맞아들이고 그를 어떻게 돼요? 세워주는 사람도 더더욱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부분에서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네시모나 아니면 그 누구라도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빌레몬이 되어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고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 하나님을 쓰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표현할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성령이다, 은혜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경건함. 경건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룩이 뭐라겠어요? 힘이에요. 거룩함이 힘이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이 힘이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말, 이 거룩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목회자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생활 덕목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을 말하기를 예수님을 나의 신랑, 또 내가 주님의 신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랑이 거룩한데 신부가 음탕해서야 되겠습니까? 신랑이 거룩하고 경건한데 우리가 세속에 빠져서 헤매서는 되겠습니까? 이건 더더욱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거룩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말씀에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언급한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거룩해지면 사람들은 교회를 거룩한 것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를 아주 하찮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나는 그런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만 불결해도 우리는 다 같이 불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샤워도 하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주일이니까 안 씻고 수 없잖아요. 깨끗이 씻어야죠. 그런데 여기에 먹물을 다 누가 발라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럽죠. 제 신체는 다 깨끗해요. 하지만 여기만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뭐요? 더럽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내 몸도 아닌 신발에 제가 개똥을 밟았어요. 막 들어오면 어떻게 알려는 집사님들이 아니 권사님이 목사님 개똥 밟았네요.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닦고 들어와야죠. 그런데 우리는 왜 그냥 들어옵니까? 들어오셨으면 회개하셔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성도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기는 사뭇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룩은 종교성보다 좁은 의미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실천적 삶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지성이가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여겨준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여겨주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거룩하진 않았지만 거룩한 것으로 쳐주는 거예요. 왜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거룩의 값으로 어떻게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셈을 해준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죄는 용서받았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죄값은
대신 집을 되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라. 여러분, 오늘 거룩은 단순한 느낌이나 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어떻게 성향이 곧 거룩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기서는 거룩한데 밖에만 나가면 사나워지고 밖에만 나가면 이상해지면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앞에서만 정결하고 밖에 나가서 문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더군다나 사모님인데. 그잖아요. 안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봐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봐도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른 사람이 옳지 않으면 나도 옳지 않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레위기 전체에 있어서 요절입니다. 요절. 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건 당연하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광야에서 출애굽하여 새로운 땅을 나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거기서 거룩을 말씀합니까? 거기 뭐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돌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야 너희들 힘내라 인내해라 조금만 가면 내가 너희에게 새하늘과 새 땅, 그 아니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요즘은 이제 요한계시록 보다 보니 헛소리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고 원래 있었던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말씀은 하나도 안 주시고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룩이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시고 어떻게 돼요? 신발도 안 떨어지게 하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가 허리 사이로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뻗으면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으면 되는 겁니다. 구워주지는 않아요. 구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 먹고 싶다 하니까 바위 틈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고 땅 속에서도 물이 솟아 오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광야로 나갔을 때 적군이 쫓아올 때 앞에는 바다고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바다를 칼로 주십니다. 어떤 누가 바다를 가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배를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니까 쩍 갈라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물며 여러분의 작은 문제들이야
하나님께서 감당 못 하시겠습니까? 먼저 거룩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거룩에 관해서 첫 번째 말씀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은 하나님을 내 안으로 보시는 초청장이다. 할렐루야. 그죠? 거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시는 초청장이다. 하나님, 내가 깨끗하게 비웠으니까 오십시오. 결혼할 때 처녀총각들은 이제 그래야 되겠지만, 요즘은 좀 틀려지기도 많이 틀려졌지만, 저 때는 신랑은 집을 만들어야 돼요. 신부는 혼수를 해가지고 옵니다. 결혼식장에 갔더니 아내가 드레스를 예쁘게 입고 저도 입을 옷을 준비해서 입혀줍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먼저 며칠간 거기 살았거든요. 들어가서. 그 집을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저도 어떻게 신부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방바닥을 뭐 10번 이상 닦고, 예?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뭐 얼마나 방을 내놓고. 예, 예. 근데 깨끗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근데 지금 섭섭합니다. 얼마나 청소를 했는지 모를 거예요. 더군다나 잔치는 형네 집에서 했고, 나는 뭐 밥도 안 줘가지고,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청소를 했는데, 왔으면, 야, 깨끗하고 좋다. 한마디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모시는데, 어떻게 돼? 집을 깨끗이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정갈하게 치워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내산 자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옷을 빨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더럽지 말라고. 때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를 만나서 십계명을 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몸도 씻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놋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니까 뭐 동해바다 그거 아니고 좀 크기가 큰 다라이 같은 그런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왜 존재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재물을 잡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성결의식이라고.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룩은 깨끗한 것이다.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다 씻고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씻고 나오죠. 근데 개 중에서 예전에 안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힘들어요, 주변 사람. 여러분. 주님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을 요구합니까? 오늘 44절 보니까 오늘 45절까지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그리고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싶어서 우리가 거룩한 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끗해야 거룩해야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추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정말 되고 싶다. 그러니 너도 나 좀 닮아서 거룩하게 좀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과연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가 없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오염이 되어서, 죄의 오염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해지는 딱 한 가지 길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통칭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됩니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칼빈의 5대 교류 중에 하나 나와 있는데 성도의 견인이라고 견인. 견인이 뭐요? 견인 잘 줘. 고장난 차 끌고 가잖아요. 못 움직이는 거. 우리가 못 움직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잡고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발자국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모래밭에 발자국이 쭉 찍혀 있어요. 보니까 그게 내가 인생을 걸어온 인생 발자국인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발자국이 하나 더 있어요. 누구 건가 보니까 예수님 거요. 할렐루야. 야, 주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계속 따라가 보는데 어느 순간 발자국이 하나로 줄어 있습니다. 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였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배신감이 느꼈습니다. 주님, 내가 좋을 때만 함께 하셨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왜 나를 홀로 두셨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뒤통수 때리진 않았지만, 야, 이 녀석아, 그것은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요. 내가 너를 그때 업고 걸어갔단 말이다.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도의 견인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업고 가도록 여러분이 주님을 맞을 준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구할 거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그잖아요. 내가 어쩌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막 끌고 가서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왜 깨끗해집니까? 인간이 죄악에 마음이 죄악은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그날이 덫과 같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미 판결 났어요. 우리가 주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좀 탕자가 됐어도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아직 서로가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탕자를 살펴보고 어떻게 내 아들 온다고 쫓아가잖아요. 아들이 쫓아옵니까? 아버지가 쫓아갑니까? 아버지가 가요. 왜 그래요? 기다렸거든요. 여러분.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 탕자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한 아들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셨습니까? 못 봐요.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근데 모세는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잖아요. 근데 왜 안 죽습니까?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갖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덮어주고 어떻게 돼요? 놀라지 않게 하고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와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디모데 전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에 그가 거하고 있다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덤으로 같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무능하고 힘이 없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외쳤을 때 안진뱅이가 뻘떡 일어나 돌아다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눈이 떠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많은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바울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도 이런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사인일 뿐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결과론적 어떤 기적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어떻게 돼요? 기적 자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가 간간히 경험하는 그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적 자체요, 능력 자체며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실패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중요합니다. 오늘 할렐루야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진 십자가를 오늘 지시기 전에 아버지와 주님이 함께인 것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2절로 33절 보면 한번 32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도 인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가 무한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치는 일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십자가를 쳤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깨닫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핑계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에 대한 지혜를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올바른 반응.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속히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응이 늦으면 어떻게 돼요? 10처녀 중에서 5처녀가 왜 혼인집에 못 들어갔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기름을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을 한 이후에 그와 더불어 우리가 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즉각적 반응할 수 있도록 믿음의 날을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배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그의 경배의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져와 살아가는 것으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지면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져서 어떻게 돼요? 천하태평입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평안하냐 했을 때 이들이 마음 푹 놓고 막 진짜 편해서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방 잡혀서 죽으셨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불안이 엄습하고 정말 좌불안석인 상태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평안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너에게 평안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고 평안을 얻어요. 어떤 평안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제는 내가 풍랑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셔서 살아남은 것처럼 오늘 어떤 환란이 있어도 이 주님이 나랑 함께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하지.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도 그냥 대충 살면 되지. 뭘 그렇게 우리를 쪼입니까?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데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태함이 우리의 가장 큰 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을 자는 게 게으른 게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게으른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할 일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혼의 질병인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는 이유가 어떻게 돼요? 당장 증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어느 순간에는 터지면 어떻게 돼요? 큰 사고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운전할 때,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가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고치러 가야 되는데, 뭐 괜찮지 하고 탄 적이 있어요. 차가 좀 밀리는 느낌이 나고, 그래도 막 그때 기아 놓고 다니는 건데,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대관령 넘어가는. 근데 거기서 그만 차가 퍼져버렸어요. 산발의 디스크가 부서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견인해가지고 끌고 가서 그 다음에 수리해가지고 끌고 오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어요. 적당할 때 잘 손만 봐도 더 잘 탈 수 있었는데 그냥 타기만 하고 어떻게 돼요? 아무런 손도 안 봤습니다. 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뚜껑 한번 열고 연료 게이지도 한번 찍어보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냥 막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장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태한지 그렇지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가장 복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세우신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서 가정에서 또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몸을 보고 마음을 보고 여러분을 능히 찾아가시고 함께 동행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목사님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어찌 그럽니까? 나병 환자의 발을 골문으로 발을 입으로 막 빨고 이게 뱉어내고 그랬다고. 난 부끄럽지만 꽃동네 갔을 때 그분들이 커피를 타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되잖아요. 손가락 따고 여기다 올려요. 참 뭐가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고민이 심각히 오는 거예요. 시험이면 시험이면. 그래가지고 먹는 척만 하는데 신부님이 다 쳐다보고 먹으라고 안 먹으면 잡아먹을 것처럼 쳐다봐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입대고 먹는데 여기 어떤 그분들이 만졌던 자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 같이 손잡이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찝찝하고 힘든 거였어요. 제 전도사 때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물론 안 그런 분 계시겠지만 저는 그때 진짜 시험이 컸어요. 나만 그런 게 다른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걸 입으로 빨았다네요. 내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고 하나님 은혜가 큰 사람이죠. 저는 늘 부끄럽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다가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정말 그렇게 훌륭한 선배들 앞에서 너무 이렇게 그래서 부끄러워서 정말 미안함이 어떤 때는 가득하게 마음속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 사이에도 부정함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하죠. 원망하죠. 음식 때문에 원망하고 각종 원망을 다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근원이나 아니면 죄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되지 않아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특히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거룩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동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가필드가 하이럼이라는 전기 고등학교죠. 공학대학이죠. 학교 장으로 있었을 때 오늘 한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을 너무 혹사시켜서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그러면서 조금 아이들에게 여유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가필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그루의 느티나무를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 쓰시고자 할 때는 100년을 키웁니다. 하지만 호박 하나 키울 때는 한 달이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호박이 아니라 좋은 제목으로 크려면 어떻게 돼요? 훈련을 오래도록 강하게 시키는 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거룩을 말씀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가 많다는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결하게 그리고 더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힘을 내서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한번 이미 세례를 통해 씻어주셨지만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깨끗이 씻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양털같이 희게 된 그런 영혼이 된 것을 믿으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헌신하고 다짐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